강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밥 먹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깊이가 있으시다. 이 놀라운 연륜과 깊이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예, 더 깊은 우물을 파주실 우리 박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때 힘찬 박수로 우리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반가운 분들이 참 많네요. 우리 정 집사님은 제가 부산에서 군목을 있을 때 같이 한 부대와 군인교회를 섬기셨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왔을 때 만났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 첫 번째 부대에서 특공연대 강원도 오음리에 있을 때 우리 정 목사님이 결혼할 분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그때 아마 밤새 우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군인 아파트에서. 예, 세월이 벌써 한 37년이 이렇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귀한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경립 장로님은 또 저희 학교의 소중한 또 리더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함께 좀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죠.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정말 좋은 교회는 시은수 교회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네.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한 말이죠. 당신의 나라 소유격이죠.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왕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답합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구문은 헬라 구문의 강조형입니다. 아멘 레고라는 헬라어인데 강조하는 겁니다. 레고하면 우리는 장난감을 생각하는데 헬라어에서는 내가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기도할 때 마무리하는 아멘이지만 여기서는 truly,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 진실로를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죠. tomorrow도 아니고요. 이 구원의 확답을 주신 강도의 고백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불렀기에 이 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매들 디모데후서 4장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순교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루이스 볼콥의 문장을, 원래 이게 번역된 책인데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으면서 죽어서 간 성도들이 경험할 천국을 잘 설명한 구문입니다.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로컬 트랜지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막연한 상상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 플레이스로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천국도 분명한 장소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박형용 박사님, 우리 총신의 신학의 아버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인용했죠.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그곳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 야곱, 바울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날이 진짜 사모됩니다. 성경 속에서 만났던 분들 다 만날 거예요. 교회사에서 만났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장소로입니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장소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형제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어요. 시작. 지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공간으로 내려온다라고, 이것이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에 가신 공간, 장소로서의 공간이 분명히 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펜 떨어뜨려 주셔서 주워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빠르시네요. 권사님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지만 내 삶 전체를 바꾸고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까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무당의 마음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국 근대사를 바꾼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나라인데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받는 은혜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측면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 동상을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백무당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10여 년 전에 새가족 환영잔치 때 들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족이 이제 부전교회 와서 경험했던 걸 환영잔치 때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45세쯤 되는 여성이었어요. 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니까 살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이혼 위기에 치닫고 이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 와서 맨 뒤에 앉았대요. 근데 첫 주간에 목사의 설교는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찬양팀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감동받은 거죠. 후련하고 그래서 좋구나 해서 이제 복음을 모를 때예요. 2주 차에도 또 왔대요. 2주 차에도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여전히 찬양대하고 찬양팀 은혜가 되더래요. 3주 차에도 왔대요. 그때도 설교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라는 말도 나중에 쓴 거고요. 감동이 됐대요. 4주 차부터 들어오더래요. 말씀이. 근데 2달이 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싫더래요. 제일 놀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내 아내가 어떻게도 안 끊어지던 술을 끊은 거예요. 그 교회 나도 가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니다가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총장에 당선되기 된 후군요. 된 후에 제가 직후에 바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배당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이혼했을 수도 있고 한 분은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온전히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도들 앞에 말은 안 하고 저 혼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지만 망가질 가정을 살리고 깨질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인생을 살리는 일이죠. 이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왜 이런 질문이 생겼냐면 1세기의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잡는 모든 고기들은 전부 우상의 자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의 성도들은 저거 먹으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그룹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죠. 자, 우리 여성들 시작. 형제들 시작. 여기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은 거다. 그 동물들도. 또 모든 것이 선하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이 선하니까 감사기도 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 양상을 가지고 있었죠.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이 충돌이 교회의 심각한 분열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쓰던 중에 14장과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쓰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본질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의 고기 먹는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문제를 풀 때 본질로 풀어요. 여기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폰테스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연결하면 샘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샘이 근원이잖아요, 물줄기에. 한 번 더 풀이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본질까지,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 자, 우리 한번 이 라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드 폰테스. 예,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외쳤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중세의 교회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과 교황의 판단을 가르침으로써 성경을 떠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가 되었죠. 이 잘못된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은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도 느헤미야 9장을 읽었지만 핵심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걸 무시하면 제가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분 나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무시할 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서의 제1권은 성경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말씀드린 대로 33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1장이 of the scripture, 성경에 관하여가 제1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초기 신앙고백인 12신조에 12개 신조가 있거든요. 제1조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고 그 신학교는 반드시 뭉게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신학대학 총장님들을 만나잖아요. 목회학 석사과정 절반을 못 채운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 신학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교회가 약한 교단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죠. 어느 총장님은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교수님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 아까 우리 형제님 죽었다 살아났죠? 예. 왜 거기 뒤로 갔습니까? 앞에 있다가 또 죽을까 봐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알죠, 제가. 예. 그리스도의 대속을 안 믿는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수님은요, 학교에서 함부로 해고를 못 해요. 교육부의 교원소총위원회 올라가면 다 교수님들 편을 드니까요. 뭐 이장로님 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통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총장님은 진보적인 신학교 총장님인데 그분은 기도원 가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경을 떠났다는 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개혁신학,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외우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준비됐나요? 아, 우리 호흡 너무나 잘 맞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여기까지 다시 합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에 기초해. 다시 합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에 기초해. 여기까지 됐나요? 네. 성경의 최고의 권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은혜죠. 내 공로가 아니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여기까지 됐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거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여기까지 됐나요? 마지막입니다. 문화 변혁 등을 강조한다. 문화 변혁 등을 강조한다. 이게 작년 9월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과 대학 신학과 교수님들 대표들이 모아서 정리한 정의입니다. 개혁신학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짧게 정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혁신학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정리하고 이걸 캠퍼스에 붙이고 화장실 대학 캠퍼스는 365개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저도 자동차에도 하나 이렇게 그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영어로도 우리 교수님들이 번역을 했어요.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 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그 다음에 뭐죠? 네,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그리고 콤마하고 God's reigns and the cultural transformation. 여기까지가 그 영어 문장입니다. 제가 애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경립 장로님, 이번 학기부터는요 채플 할 때마다 다 일어나서 선서하도록 우리 합시다. 그래서 몇 번 한 다음에는 다 외워서 하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채플 할 때. 그래서 하여튼 막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안 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의 최고 권위. 성경의 최고 권위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종교개혁자가 한 거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표준이다. 이거 양보하면 신앙 무너지고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경. 아멘. 네, 아드 폰테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혁신학의 정의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8장은 칭의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뜻하지만 여기서는 칭의가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의는 정의도 아닙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이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불의는 곧 죄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정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의는 주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의의 흉배, 우리가 불의하게 죄짓고 살면 마귀한테 심장을 공격받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되죠. 정의롭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뭔가? 세 번째, 관계적 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의 의는 관계적 의입니다. 그럼 관계적 의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할 때 현재적 은혜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본문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란 교회는 대전중앙교회인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서는요, 형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한 형님이 평안도 사투리를 잘했어요. 아버님이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평양에서. 그래서 형님은 평안도 사투리 아주 잘했는데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나왔는데 베이비 샴푸예요. 아이들은 그 샴푸 머리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다 보면 비눗물이 들어오거나 샴푸물이 들어오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베이비 샴푸는 70년대 만든 샴푸인데도 눈에 들어와도 따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카피가 이랬어요. 노래로 시작되는 광고였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여기까지가 노래고 멘트가 나와요.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 형님이 이걸 이북말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까리 뿌라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듀티. 우리가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그 형님 이름이 유명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기풍이라는 형님인데요. 자, 우리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토요일 오후 일주일 내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죠.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후좌우에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인사합시다.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예. 졸음이 좀 달아나죠, 그죠? 네. 자, 전부 눈을 크게 뜨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편 145편 1절을 그 어느 날 볼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다윗 왕의 시편 중에 다윗이 한 70여 편의 시편을 썼잖아요. 그 기록관 성경 안에 들어간 게 그건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145편입니다. 거기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자기 왕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이 왕이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오전에는 기말고사 문제를 드렸고요. 이제 중간고사인데 이 송축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거의 뭐 신대원 수준입니다.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복주시다라는 뜻도 쓰이고 송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먼저 축복하다는 얘기는 한자로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크를 쓸 때는 한 번도 축복하다란 말도 안 쓰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입에 붙어버렸어요. 저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근데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부터 읽어보시면 명쾌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바라크 동사를 사용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하면 축복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크한다 할 때는 복주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축복하다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외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할 때는 전부 송축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송축하다가 어떤 뜻입니까?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 꿇고 찬미하다. 그런데 하나의 무릎이 아니죠. 무릎이라는 단어에 복수형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습이에요. 한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무릎을 다 꿇은 거예요. 고대에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부복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찬양을 받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대표적인 게 할랄이죠.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 하면 복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자마르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두 분이 반주해 주셨는데요. 그럼 인도하셨는데 이 자마르. 그 다음에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 그 외에도 찬양한다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수많은 찬양의 동사 가운데 최고의 동사는 바라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는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되죠. 공연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입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찬양인 거죠. 이거는 예배를 섬기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인도자, 찬양대, 찬양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최대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쓰여요. 축복하다, 복주다, 송축하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데 이런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영어로는 bless로 나와요. 그래서 당황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bless the Lord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목적일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크하니까 축복으로 번역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내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크하는 거니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을 내리고. 예, 이런 표현이 구약성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하시면 좋고, 그러나 이제 구분이 안 되게 기도하거나 말씀하시더라도 또 뭐 그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국인의 언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서서히 바꾸는 게 좋아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를 너무 쉽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그냥 축복에서 복으로 줄이니까 운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꾸고는 있는데, 그러나 또 바뀌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 차이는 알고 계십시오.
송축의 내용은 이 찬양이 영어로 뭡니까? Bless the Lord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bless를 축복하라 번역하면 안 되고 복주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어니까 송축하다라 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그렇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처럼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확 기억나도록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알아서 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하십시다. 시작.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은속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교회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데 사랑의 교회에 계시다 오셨는데 너무나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 하시는지 목회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유아부를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여러분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수련회 왔을 때 30 몇 년 전에요. 세상에 얼마나 그때 저희들 다 20대였거든요. 제가 26인가 그랬고 이구광 전도사님도 그런데 얼마나 안수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역자 젊은 교역자들을 참 위해 주시는지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더 좋은 교회 되려면 전부가 종이 되고 연이 돼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컴퓨터 SNS가 주인이에요. 그것만 쳐다봐요. 얼마나 참 안타깝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근데 컴퓨터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죠. 오죽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좀 바꾼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아무리 챗GPT가 돼도 영생을 주는 일을 못하죠. 인간을 보조하고 또 인간을 능가하는 자율학습 지능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전부 종되기로 다짐했죠.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축복했죠. 종되라고, 그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시온소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정준영 목사님도 얼마나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앞에 계신 장로님들 정말 평생을 섬기셨는데 모든 성도님들 그러시죠. 주님이 뜻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뜻하지 않으면 멈춰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뜻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만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적게 가지고 있어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 자녀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우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내 목숨도 원하시면 드리는 거죠. 박관준 장로님, 한국교회 보석 같은 분이죠. 목숨까지 드린 거죠. 이것이 좋은 종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어야 한다. 자기 돈이 없어야 한다. 자기 자녀가 없어야 한다. 자기 목숨이 없어야 한다. 자,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영어 성경에 peace, 평화라고 돼 있어요. 평화로울 때,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그 개인의 마음과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peace, 우리말로는 평화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학문적인 비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평은 가능해요. 뭐냐면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은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죠. 이거 하면 안 되죠. 다른 말로는 condemnation, 정죄하는 걸 하지 말라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절은 오늘 본문 14장 17절 맨 앞구절인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성들 자매들 시작. 예, 비판하지 말라. 2절 형제들. 예, 고기 먹는 문제가 되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강한 사람은 그거 하나님 다 만드셨고 기도하면 돼 하고 담대히 먹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3절 다 함께요. 네,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 이거 전부 잘못된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업신여기는 것도 사실은 비판의 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교우들이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중세 이후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30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싸웠어요. 30년 지속되었는데 그 시대까지 역사로 볼 때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유럽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좀 자유를 주자.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을 해야만 이 유럽이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정말 좋은 메시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하지만 그 나머지 것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추호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길거든요. 더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앞서 있지만 어쨌든 압축돼 있어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긋나는 것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사도신경,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리더십을 존중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에 그분의 목회 철학과 전략을 잘 받들어 드릴 때 교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자유를 줘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왔대요. 한 30년 전쯤 일입니다. 보수적인 우리 교단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야단치면 그 아들이 갈등할 때였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기를 원했대요. 기도하면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랬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목사 되겠다고 해서 우리 총신대 신대원 113회로 졸업하고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제가 결혼주례 했는데요. 지금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여러분, 청년들이 금발하고 올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구멍난 청바지 입고 올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옷이 그 아들과 딸에게는 가장 멋있는 옷일 수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되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우리 정진영 목사님이 이제 저희 신혼 때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식사했어요. 그때는 집사님 시절인데 진짜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특공연대 이제 부사관으로 계셨고 저는 이제 군목이었는데 하여튼 제 아내는요 결혼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채소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고요. 저희는 이제 가난하니까 뭐 안 되면 뭐 튀김이나 부침개를 하는데 제 아내는 건강에 안 좋다고 진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군목이 뭐 고기 먹을 수도 없고 지금도 고기 사오면 지방을 가위로 갖다 떼고 요리하니까요. 와, 제 아내는 진짜 대단해요. 어느 날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와, 그때는 작은 밥상이었잖아요. 사모님 그때 기억납니까? 우리 밥상 들고 오는데 거의 막 풀이 가득.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와,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낙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있으면 뱀 나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30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6남매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전부 고혈압이 굉장히 하셨어요. 아버님 그것 때문에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혈압약을 계속 드셨죠. 근데 저희 동기간들은 둘째 누나 빼놓고는 다 고혈압입니다. 저는 아직 혈압약 안 먹고 정상입니다. 헌혈도 지난 11월에 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뭐 어떠냐면 뭐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면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그냥 참는 사람이에요. 뭐 풀만 주로 줘가지고 물론 콩하고 뭐 계란하고 두부는 주긴 했지만 단백질은 보충이 됐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니까 고혈압이 안 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은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시댁 같은 교회는 아주 살살맞은 교회죠. 세 가족이 딱 오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톡톡 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무장해제를 시키는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거죠. 며느리들은요 시댁이 아무리 잘해줘도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건너뛰고 잠원으로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친정집 같은 교회. 그래서 포근하고 따뜻하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사도신경을 어긴 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면 성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용납해야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을 남의 배우자 아니라면 꼭 안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학의 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요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A를 선택해도 죄가 아니고 B를 선택해도 죄가 아닌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아디아포라라는 얘기를 씁니다. 아디아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준다는 게 바로 아디아포라의 윤리학적 원리입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너무 중요하죠. 김장원 목사님이 결혼하셨을 때 미국인이시죠. 사모님 미국 트루디 사모님, 뭐 수원 분들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59년도인가 수원으로 들어오셨죠. 결혼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치약이었어요. 사모님은 풍성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중간을 눌러짜면 목사님은 밑에서 감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중간 눌러짜도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에 알루미늄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김장호 목사님 얼마나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서 하나가 아깝습니까? 지금도 아주 근면하시고 검소하신 분 아닙니까? 자, 그럼 또 중간과, 자, 중간과 이래가지고 갈등을 하시다가 새벽 기도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왔는데 이래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인 거죠. 교회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진리 문제인가 본질 문제인가? 본질 문제라면 힘들어도 그건 싸워야 돼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리더십을 흔들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아디아포라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도 적용해야 돼요. 정말 이게 본질의 문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본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덮고 가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주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아들과 딸의 문제도 아디아포라,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디아포라죠. 아디아포라가 적용되면요, 많은 갈등을 평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디아포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 주 퀴즈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정 기사님 아디아포라. 예, 다 함께 아디아포라 합시다. 아디아포라. 자, 우리 옆에 세 분 이상에게 아디아포라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네. 네.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신 분, 또 몇 주 동안 부부싸움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연장되고 있는 분들 집에 가면서 아디아포라를 외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디아포라를 제일 잘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아프지 않게 용납하는 게 중요하다. 아디아포라죠. 아디아포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디아포라. 자, 맨 뒷줄만 아디아포라 합시다. 시작. 맨 뒷줄만 그 뒷줄에서부터 그 4줄 정도, 5줄 정도까지 전후좌우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디아포라 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읽습니다. 모두 시작. 그런즉 비난이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도 수많은 음식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디아포라. 날 사랑하시 나 사랑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모으고 나 사랑하시 성경에 써 옆에 사람 축복하며 널 사랑하심 너 사랑하시오 너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디아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디아포라.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파벳이 다르다라고 영어 표기로 CHARA를 써놨습니다. 걸그룹 카라는 물어보니까 KARA라고 합니다. 이것과 대칭되는 개념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쾌라 해도 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나쁜 거예요. 희락은 예수님적입니다. 쾌락은 마귀적입니다. 희락은 내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라면 쾌락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죠. 성폭행, 이건 진짜 나쁜 것이죠. 마귀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니죠. 1204년에 영국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 랑톤이 장을 구분했어요. 그 전에 시도도 있었지만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1551년에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가 절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고 인쇄업을 하는 평신도였어요. 아들이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절을 구분했죠. 장은 성직자가 구분했고 절은 평신도가 구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쉽죠.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이사야의 글에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에 몇 편 없어요. 장과 절이 1204년, 1551년에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편리한 시대죠. 작년 11월에 미국의 사업가가 우리 학교에 17세기 1600년대 히브리어 가죽 사본을 선물했습니다. 정말 진귀한 거죠. 이 두루마리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 두께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한 이 소가죽 성경을 만드는데 소가 몇 마리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0마리에서 60마리요. 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가죽종이 성경을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두꺼운 가죽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마 이 책자 두께보다 얇아요. 정말 묻어질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우리 집사님 보셨죠, 그죠? 양지에 계시니까요. 도서관에 있는데 이 바느질을 했더라고요. 흐르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바느질해서 이어붙인 거예요. 와, 그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버엣 하아레치.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손으로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알파벳에는 면류관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1600년대 성경이에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그렇게 얇은 가죽이 되도록까지, 그리고 일일이 손으로 다 쓰고, 그리고 부피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전체 들고 다니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트에 끌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성경책 두께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와, 우리는 정말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것도 장과 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찾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지금은 진짜 편한 시대입니다. 그래, 너무 권사님 한번 성경 줘보세요. 이야, 우리 권사님 성경, 와, 이거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양피지 성경에 쓰면 진짜 이 정도 더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일 거예요. 권사님 성경책 아주 많이 읽으셨네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14장을 읽을 때 때로는 15장까지 가야만 문맥을 따라잡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나라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5장 1절로 갑니다. 자, 우리 자매들 시작. 예, 이게 쾌락이 아니라 희락인 거죠. 그 다음 형제들 시작. 희락을 주는 것 같은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희락이 돼야 돼요. 술 사주고 기뻐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약 사주고 기뻐하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낭만주 사람이 있을 때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한 다락방이 요세미티로 놀러 갔어요. 주일을 빼주고 오정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이 연휴 때 주일을 빼고 어디를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내 기쁨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기쁨인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쉬운 설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게 희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고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잘 안 돼요. 왕으로 모시는 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죠. 그냥 비난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건데 자꾸 비난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더 우월한 것 같고 또 고소하게 느끼죠. 따라서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할 때 진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 기쁨을 우선하다 보니까 진짜 기쁨이 사라지죠. 희락이 사라지고 가짜 기쁨인 쾌락이 난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쾌락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면 내가 기뻐하는 거죠. 잘못된 기쁨이죠.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연스럽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나 중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해석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한 번만 더 옆에 분을 격려합시다.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잘하세요. 하여튼 모범이 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럼 안에, 성령 안에, 성령님은 아는데 안에는 어떤 뜻입니까? 헬라 말로 엔인데 이게 사전에 한 페이지입니다. 깨알 같은 것이로. 근데 단순하게 두 개로 정리하면 장소,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엔 예배당, 헬라어로 엔 히에로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인격을 뜻할 때 어떤 인격이냐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일 때,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일 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건 우리말에도 다행히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오래전의 드라마에 보면 미니시리즈에 보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내 안에 우리 모두가 우수하게 보셨던 분들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대사니까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면요 공간을 달리해도 안에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 강동구 명일동에 제 아내가 살 때 이 그 흑석동 동작구인가요? 하여튼 올 때 보면 그 보름달이 떴을 때 어느덧 이 보름달이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그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주여 전도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회개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좋고 가까운 거죠. 좋은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노래 많이 유행했잖아요. 시작은 동그라미였는데 그녀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 남성의 얼굴이 그려지는, 이게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좋고 가깝다는 겁니다. 언제 가까워집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할 때 가까워져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까워져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찬양의 영이 임하셔요. 가까워져요. 깊은 기도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 청년대학부 여름수련 인도하는데 기도가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성령님과 가까워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더 깊어져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힘 가져가면 고달퍼요. 네, 성령 안에 있는 삶, 말씀과 찬양과 기도, 순종의 삶을 깊이 있게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가 경험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3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함께 읽어요. 시작.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죠. 그게 뭡니까? 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 되어 순종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종이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지 않도록 좋은 종 되십시오.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 다음에 평강의 나라는 비난 금지,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아디아포라. 한 번 더 아디아포라 외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디아포라. 예, 이게 교회, 가정, 일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카라, 이 희락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본질상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남의 배우자 아니면 한번 다 일어나셔서 꼭 안아주십시오. 평생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는 기도할 거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예, 반주해 주시고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와 옆에 계신 귀한 분이 하나님 앞에 꼭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친정집 같은 교회 꼭 만들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옆에 손을 한번 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님들,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용납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라는 이 아버지의 말이 한 아들을 살린 거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소중한 리더들과 머리를 숙이고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은속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득 갖추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계신 리더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며, 아버지여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며 개인의 삶이 바뀌며 가정이 바뀌며 교회가 바뀌며 자녀손들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손에 손을 마주잡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며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며 서로를 용납하는 친정집 같은
교회를 꼭 세워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일생 다하도록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 리더들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장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마다 요단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리더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시온소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적 회복, 인생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살아 시온소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리더들과 모든 평신도들까지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교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갖추고 친정집 같은 교회 되어 수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구원받고 망가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복 주시옵소서. 수많은 다음 세대가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일생 종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일들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리더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이 한 해가 승리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생업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